찬양할 때 앞에서 같이 찬양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앞에서 말로 찬양한 사람. 응?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앞에서 어른들이 찬양할 때는 말로 앞에서 찬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일반 노래의 발표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적어도 어제 우리 형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큰형이 4학년 때, 지금 4학년 손 들어봐요. 4학년 있나? 4학년. 4학년 때 닭을 팔러 다녔대. 닭을. 시장 가서 닭을 팔러 다녔대요. 산닭. 왜냐하면 시골에서 할머니가 닭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닭을 파는 것이 필요했는데 자기도 창피했지만 할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할머니가 이 닭을 시골에서 어렵게 가져오셨는데 할머니가 어려우신데 이 닭을 팔아서 할머니가 다시 시골로 그 돈을 가지고 내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닭을 가서 팔았대. 목사님은 뭘 팔았다고 그랬죠? 4학년 때, 3학년 때 시장 가서 강아지를 팔았어요. 목사님은 5마리.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시장 바구니에다가 강아지를 5마리를 넣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는 강아지 파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 시장처럼. 그래가지고 시장 옆에 쪼그려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강아지 사세요, 강아지 사세요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쪼그려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너 그거 뭐니? 이렇게. 그냥 강아지예요. 그거 파는 거니? 그러면 네. 그러면 아주머니가 이제 강아지 만지고 한 마리 사가면 한 마리당 2,000원씩 이렇게 사가 주셨어요. 가지고 목사님이 3학년 때 4학년 때 2번 팔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아지 배달도 갔어요. 집에. 여러분들 지금 강아지 팔려고 하면 팔겠어요? 시장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근데 목사님이 왜 강아지를 엄마 나 창피해서 못 팔겠어요, 왜 이러지 않고 강아지를 팔러 갔을까? 엄마가 팔라고 해서? 하나님 팔으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아니니까. 그것도 좀 가까워서요. 거느리 답이. 다 팔아오면 누가 기뻐하시니까? 엄마. 그렇지, 엄마가 다 팔고 오면 우리 희승이 고생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목표지. 최종 목표. 내가 이 강아지를 팔고 있을 때 우리 화곡 초등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희승이가 저기서 개 팔고 있어. 그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생각한 거예요? 다 팔고 가면 엄마가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지니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른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찬양뿐만 아니라 어디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발표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겠구나, 애썼겠구나. 피아노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 아이가 피아노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주는 게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자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목사님이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그러니까 한 7, 8 때 이제 예비군 여러분 알죠? 군대 이제 제대한 사람들이 다시금 중간에 한번 가서 훈련하는 그것을 예비군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가면 목사님은 계급이 중위로 제대를 했어요. 중위. 왜냐하면 장교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소위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소위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배님들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더 높이 제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뭘 할 때 이 사람이 열심히 예비군 훈련을 시켜요. 적들이 이렇게 침투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딴 점 피우고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전사님들 우리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핸드폰 보고 옆에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좋겠느냐.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들어서 어떻게 하자.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같이 갔던 분들이 그렇게 합시다. 대신 빨리 끝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잘 듣는 조건으로 빨리 끝내주기로. 그래서 빨리 끝내고 잘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앞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꼭 설교뿐만 아니고 찬양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열심히 지켜봐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렇죠? 찬양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좀 더 기뻐하겠구나. 그런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이고 그게 요셉과 같은 마음이에요. 요셉은 17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어렸을 때도 형 잘 있나 좀 갔다 와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갔다 와보라 그랬더니 몇 킬로를 갔다 왔다고요? 100킬로를 갔다 온 거예요. 100킬로를. 여기서부터 100킬로. 여기서부터 100킬로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성이 여기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00킬로 될까요? 안 되지요? 네. 여기서부터 이북에 개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휴전선보다도 훨씬 멀리 갔다 온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너 다녀와라 그랬더니 네, 형한테 다녀와라. 네. 만약에 100km 갔단 말이에요. 100km 가면 100km가 돌아와야 하잖아. 그러면 200km를 갔다 온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갔다 온 게 아니지. 그만큼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오늘 시편 33편은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자 이런 거예요. 노래를 부르자. 자, 우리 노래를 부르자 그랬어요. sing 그랬어요. sing이 노래하대.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노래하라. 누구 보고 노래하재요? 33장 1절에 정직한 자는 뭐냐면 upright라고 그래서 바로 선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줄 거라고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노래하자 이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어떤 일을 해주셨나 봐요. 이분의 찬송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즐거움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의로운 분들이여, 의로운 자들이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찬송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했는데 정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거나 비슷해요. 지금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쌀,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밀가루가 한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를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이제 구워 먹을, 그것도 기름도 요만큼밖에 안 남은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구워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 그거 구워서 나한테 먼저 줘라. 그리고 나서 너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남아서 구워서 이분 주면 자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너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대접해서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구워가지고 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이걸 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다시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것을 믿고 마지막 남은 거를 아들을 주지 않고 자기도 먹지 않고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가 어떻게 해서 계속 그 통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름통에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다시 먹을 게 생길 때까지. 그것이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따라 보니까 계속 기름이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와, 기분이 정말 좋겠죠? 그때 뭐 하겠어요? 찬송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있군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시편 33편을 지었던 분이 그런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한 겁니다. 왜? 자기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 주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을 받게 되었다든지,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지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뉴송 그랬습니다. 뉴송,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뉴송을 부르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송이 있고 뉴송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까? 누가 찬송을 지어서 불렀죠? 구약에서?
기억나십니까 혹시? 구약 신약에서 찬송을 지어 부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죠? 다윗이 찬송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또 네? 네, 미리암이 홍해 건너고 나서 네, 그렇죠. 또 네,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도 노래를 부르고 또 한나도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자, 각각의 상황을 보세요. 언제 부른 겁니까? 그렇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언제 새 노래가 이루어졌는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누가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마다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근데 이 시편 33편을 지었던 사람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새로운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새 노래로 지어 부르자. 나의 경우도 어떤 경우다? 한나의 경우와 같고 나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가 같으니 이 노래를 지어 부릅시다. 의인들이여. 왜? 의인들은 자신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아멘, 그러면서 부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왜? 의인들은 이미 이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 새로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지요. 이 노래가 시편의 노래가 다 그 뉴송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태의연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뉴 프레이어를 하는 거죠. 새로운 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어떤 분이 기도할 때는 그 서두가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을 거의 외울 것 같아. 어떤 분은 처음 시작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분은 계속해서 공중기도 하실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태양, 옛 노래예요. 자기의 노래가 없어. 가령 오늘 뜨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어떻습니까?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새로운 노래지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중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장로님들이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같이 막 아멘이 되면서, 아, 저분은 저러한 어떤 새로운 감동을 저 가슴 안에 주셨구나, 아, 나도 저런 기쁨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느낌을 얼마나 지녀보셨는지. 보통 좀 기신 장로님은 기도를 15분 하셨어요. 거의 설교 한 편을 기도로 다 끝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새로운 게 없어. 왜? 왜 새로운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새롭지 못합니까? 새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애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5년 전과 다른가? 이 시편을 지은 기자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4절 말씀에 왜냐하면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정직하며. 그런데 여기 정직하며가 뭐냐면 upright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upright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과 은총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파멸과 멸망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남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언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은 정직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의로운 것을 복 주시고 악한 것을 벌 주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 정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서시다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과연 하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왕 아합이라는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어요. 나봇은 억울하게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합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누구를 죽이셨어요? 악한 하만을 죽이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멸망케 하신다는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33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도, 시편을 쓴 사람도 그러한 경험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정말 정직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안 보여도 정말 그러하시구나 라고 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악인에게 늘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적을 맛보았을 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대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구나. 네.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의를 복주신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을 생각할 때 무엇을 사실로 믿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7절 말씀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이 육지를 넘칩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뭐 쓰나미 같은 경우는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때 바닷물이 바다에 있어요. 육지를 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보면 바다가 이게 편편해요, 동그래요? 어떨까요? 응? 우리가 수평선을 보면 바다가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응? 바다가 이렇게 볼록한데 시편 기자가 볼 때도 바다가 볼록한데 이 볼록한 물이 어디를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육지를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닷물은 육지를 넘치지 못하게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하여금 어디에 있도록 하셨다? 바다에 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 정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결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믿게 돼요. 사람들이 달에 관심할까요, 안 할까요? 달. 여러분들은 달 하루에 몇 번씩 봅니까? 한번 꼭 봐요? 안 봐요. 지금 달이 무슨 달일까요? 안 봤다는 증거예요. 언제가 보름달이었을까요? 한 3일 전이 보름달이었어요. 근데 슈퍼문인가 봐요.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슈퍼문은 달이 보통 한, 지난번에 보니까 16만 킬로인가 정도 떨어졌는데, 슈퍼문은 이 달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지구로 한 2만 4천 킬로인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래요. 그러다가 다시 나간대요, 달이. 이걸 슈퍼문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달을 적어도 하루에 한 2번 정도씩은 꼭 봐요. 달을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저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에 사람이 쏘아 올린 뭐가 돌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돌고 있죠. 그렇죠? 인공위성이 돌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달은 지금 뭘 돌고 있어요? 지구를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 저 달이 돌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왜? 달은 그냥 도니까. 조종을 안 해도 계속 돌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해도 관심하지 않아도 돌고 있어요. 달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달에 대해서 좀 돌아다오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달은 제자리를 계속 돌고 있어요. 묵묵하게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달이 만약에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지구를? 만약에 달이 지구를 돌지 않으면 바다가 움직이질 않아요. 바닷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다 죽게 된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걸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가서 물어보면 잘 나와요.
왜 달이 안 돌면 죽는가? 질문의 요지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성원자매님 좀 천천히. 달이 생기고 나서, 그렇죠. 달이 생기고 나서 생명체가 생긴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의로운 자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꺼워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손해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의로움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너희 여러분 의인들이여 함께 노래합시다. 악인들은 노래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의인들이여 여러분들은 경험했지요. 노래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다 상황 가운데서 이러이러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저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저는 뭐 여러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아주 가난해요. 정말. 사회적으로 봐도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공부도 뛰어나게 잘해요. 그 아빠 엄마 때 우리 그 동기들의 아빠 엄마 때 머리가 뛰어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들도 신기하대. 우리 애가 여기 들어가는 거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렇죠? 김천 같은 데서 이 사역하시는 집사님, 목사님은 이제 교회 자체로 이렇게 안 되니까 그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시면서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몇 배 이상 그 길을 가는 건데 제가 그분들에게서 같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달에 12만 원 받고 그랬어요. 12만 원. 1989년에 한 달에 12만 원을 받았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12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제가 그때 화평교에서 24만 원을 받았어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오츠카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제가 계속 다녔으면 1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교회에서 12만 원을 받고 생활하시는 전도사님도 학교에 이제 장학금들이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보내면 이 장학금을 나눠주려고 할 때 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더 어려운 분 주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견딜 수 있다는 거지.
벌써 결혼해서 아기들 한둘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만 원 가지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줘라. 그래서 교수님이 저 분이 더 어렵습니다. 이차식 목사님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차식 목사님 전사님을 불러가지고, 야, 이차식 전사님 이번에 장학금이 왔는데 이번에 받으시오. 아, 저보다 저 김기영 전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기영 전사 불러가지고, 아, 이번에 받으시오. 그러면 김기영 전사님, 아, 저는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도대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56명인가 7명 중에 점심을 굶는 분이 한 7분 정도 되셨어요.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분들도 뭐 여차여차 했는데 그 창가에다가 요만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돈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그 식권을 뭐 하나 두 개씩 사가지고 누구라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서 꺼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식권을, 그렇게 3년 4년을 함께 지냈었어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아마 내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제 설교가 나올 겁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동기 목사님 따님이 미션 라이프 기자래요. 이번에 저 국민일보, 그래서 저한테 좀 시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 설교 올리는 거를 굉장히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영광으로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여겨지고, 또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 목사님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따님이 잘 성장한 거예요. 잘 성장해서 국민일보 기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따스한 걸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이 되어집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성도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저는 동기가 천식을 해서 유액을 쏟을 때 위에서 기도했어요. 1985년도 2월인가 3월입니다. 유영식이라고 하는 동기가 천식으로 인해서 막 거의 죽을 것 같이 그 밤새 기침을 하면서 노란 유액을 토할 정도로, 그럴 때 눈물로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막 눈물이 막 나왔어요. 동기인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낚여 주시옵소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천식이 있대요, 원래가. 근데 이제 군대 들어오니까 모포 이렇게 털고 이럴 때 그 먼지 때문에, 이제 군대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침을 시작한 거죠. 첫날인가 이튿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고, 그 친구는 몰랐죠. 저만 기도한 거니까. 예수님 믿는 친구도 아니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침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친구가 기침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시 하려고 그래요. 다시 기침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요때 다시 기침하면 우연히 멈춘 거고, 그렇죠? 한 번이라도 더 콜록이라도 하면 이거는 우연히, 제가 손을 대는데 우연히 멈춘 거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으로 믿게 될 텐데, 하나님 제발 기침 한 번이라도 더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3개월 반 훈련 받을 때까지 한 번도 기침하지 않았어요, 천식 친구가. 그 이후로. 그때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출혈이 돼서 일산병원에서 신경외과에서 장례 준비해라, 이거는 다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온 교회가 이분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는데 세례 받고 돌아가시게 해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의식이 잠깐이라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서 교회에 걸어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때 70여 세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5년인가 그 이상 하나님 같이 섬기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그렇게 깨어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깨어날 수 있는 우연이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뭐 우연히 그랬나, 또 다른 일에 이상하다, 또 다른 일에 이렇게 되다가 우연히 수없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 겁니까? 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갚아주심이 내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오십니다. 아니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유, 기다렸다가 더 큰 거 먹겠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누가 하는 거냐? 의로운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 챙기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도모들 계획들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백성들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능히 좌절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다. 자기를 막 괴롭게 했나 봐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상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고 많은 군대를 지니고 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피하실 수 있다. 누구의 계획만이 영원하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모만이, 여호와의 카운슬만이, 그분의 계획만이 대대의 소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계신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데요.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데요. 정말일까요?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대요. 14절에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신대요. 누구를 찾기 위함이래요?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누가 업라이트한 사람인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인가를 하늘에서 이렇게 살피신대요. 누가 무엇하려고? 19절 말씀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기에 살게 하시려고 그런 이들을 하늘에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16절 말씀에 많은 군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며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닌 돈이 얼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뭐냐, 이것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난다는 것을 믿는 분, 그 의인됨,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가운데서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 불렀던 찬양, 예전에 드렸던 감사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삶의 여정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의의 길을 걷고자 했던 내게 이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게 될 것이지요. 그런 날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전망이 원수가 말이 많고 여러 수천의 수만의 기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여서 싸움에 있어서 승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는 의로움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령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날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번 대학 진학에 있어서 귀한 선물을 아버지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비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의인들이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기상 전망이 내년 봄까지 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비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